여러분 신앙 속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 내용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가 나서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짐승들을 준비해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때 그것이 이제 사무엘의 순종을 안 하고 지멋대로 가서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하는 얘기가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다 잘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순종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복음 누림을 완전히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서 그 리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 도전하죠. 근데 대부분 작심삼일, 3일하고는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좀 길게 해도 거의 뭐 한 3주 정도 하고는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운동을 해서 건강까지 가려면 3개월은 하셔야 됩니다. 3개월 정도 돼야 이제 운동의 리듬이 잡히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제 건강까지도 오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림을 그럼 지속하셔서 이런 복음 누림 그것이 영적 리듬이 되어서 신앙의 리듬이 되어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았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이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될 정도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이 실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복음 누림이 실제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실제되는 건가? 내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안내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내가 누군지 알고 믿고 누리도록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질문을 하고 그럼 뭐 사람들의 여론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칭찬했죠.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이 내게 알게 한 것이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뭔가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실제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바지가장을 잡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냐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했던 내용이 그 16장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 여러분 잘 알죠? 변화산께서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엘리사가 나타났는데 아주 흰 옷으로 싹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하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근데 뭐 그 변화 선생에 내려와 가지고는 그 제사장의 그 군병들이 와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바로 그냥 칼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는, 혈기 못 참아서 왜 예수님 우리 선생님 잡으러 왔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잘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칼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망한다.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교법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계집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보고 제자들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요한은 키는 작았는데 아주 걸음이 빨라서 또 아마 뜀뛰기를 잘한 것 같아요. 먼저 달려갔는데 요한의 단점은 겁이 많아. 그래서 무덤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는 아주 그냥 다혈질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가서 봤는데 빈 무덤이야. 세모판만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나와 가지고는 바로 물고기 잡으러,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친구들까지 선동해 가지고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베드로의 그 모습을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그래 놓고는 세상에서는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어떤 성품 가지고 인격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로 감람산에 불러 모은 겁니다.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 70인 제자 그 외 성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그것을 그리스도 누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림. 그리스도 누림. 여러분 삶에 천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삶에 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복음 누림 속에 같은 의미 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것이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누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너희는 안다. 그가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러면서 저는 요한복음 16장에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왜 승리 못하느냐? 그 죄 때문에. 의,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단절되어서 심판, 사단에게 영향받아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잡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미래 걱정되죠? 저는 미래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시대 상황 속에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걸 확증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했잖아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어떤 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는데 해결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데는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아버지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6장이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조금만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래서 4절에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활 승천에 가시기 전에 주신 성령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멤버들이었다 그 말.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이길 거냐?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이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때 로마의 속국돼 있었잖아요. 이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건 너 알 바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너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래서 그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면 돼요. 오로지 기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삶의 문제, 여러분의 일의 문제, 여러분 미래 문제 모든 게 그 안에서 다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열흘 만에 그 증거가 나왔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물붓듯 부어줄 텐데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사도행전 1장 3절. 성령의 역사 누림,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이 두 요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묵상을 하셔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삶을 살 때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 의미가 내 것 돼 있어야 여러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것 돼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능력 안 돼요. 저는 그걸 제가 임상해 봤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60여 년 하면서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한 20독 정도 했어요. 뭐 지금도 수시로 성경을 읽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읽는 거를 한 20독 하고 암송도 제가 한 300에서 500구절 지금도 요절을 한 3-4번만 읽으면 외워져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계속 외우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외우기도 하고
저 성경 공부도 제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선교단체에서 하는 CCC나 뭐 이런 데 선교단체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대학 4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한 교수님하고 4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내비게이터 교재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타까운 일, 말씀이 능력이 안 되더라는 거. 제가 돌이켜 볼 때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니고 뭐 위로도 되고 힘도 됐지만 진짜 능력은 복음을 알고 누릴 때 능력이 되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자 세워서 지금 메시지 막 쏟아져 나오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내 것 되어지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어 있어야만 메시지가 메시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393 이해해요? 뭐 요즘 메시지에서 이번 리더 수련에서도 정말 나를 복음하려면 393을 내 것으로 해라.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393 의미를 알고 있을까? 3,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삼조주 해결했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능력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오력에 뭐 수만 가지가 있지만 오력으로 역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구에는 삼초월, 삼생명, 전무후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삼초월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뭐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어쨌든 그렇고, 삼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에덴의 축복을 누려라. 내 안에 그 하나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게 삼생명이죠. 그리고 삼전무후무는 나와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는 것을 말하고, 그럼 삼시대는 뭐예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부교육자와 렘넌트 시대. 그리고 좀 더 구체화하면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를 이뤄라,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상구상을 다 풀어서 설명을 쭉 했는데 그거 알고 있어도 복음 누림이 안 되면 그 의미가 내게 안 돼요. 근데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게 다 적용됩니다. 실제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토요일 날 요즘에 메시지 4개가 나오는데, 이 핵심 전도학, 렘넌트 전도학, 또 산업선교, 우리 흩어진 제자를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냥 단어, 문장, 성구 뭐 잡았다 그랬는데 복음 누리지 않으면 그냥 지식에 머물러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되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림 속에 모든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을 지금 풀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나훔서를 마치는 그런 주간에 지금 있습니다. 이 나훔서를 마치는데, 여러분 앞에 세요절을 여러분 주보에다 내드렸죠? 이 세요절이 뭘까요? 이 세요절이 구약 성경을 여는 키예요. 키. 구약 성경을 여는 키. 창세기서를 여는 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라고 하는데, 그 역사서를 여는 열쇠가 출애굽기 7장 14절이에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풀어내려면 이사야 7장 14절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선지서를 지금 말씀으로 나누니까 앞에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을 참고하고,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을 참고하고 이사야 7장 14절을 참고하면 더 구체화되겠죠? 그러니까 한 요절보다는 세 요절로 연결을 하니까 더 구체화되죠. 그걸 가지고 이 메시지를 봐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메시지는 뭐를 중심에서 풀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봐야 그 메시지를 제대로 보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틀리지 않는 말씀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나홈서를 마치면서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전체 흐름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나홈서에서 주는 교훈,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니느웨의 멸망, 마술에 속은 니느웨.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 어딜까요? 미국, 중국, 지금 인도가 뜨고 있습니다. 인도가 세계 인구 중에 최고의 인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인도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대국들이 어떤 니느웨와 똑같아요.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니느웨의 멸망, 마술에 속은 니느웨. 똑같이 그런 지금 시대에도 똑같은 강대국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은 우리는 어떻게 그걸 보고 인도받아야 될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유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깨닫는 거죠. 그럼 먼저 내용을 좀 참고한다면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가 1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1장에서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 믿지 않으면 결국 멸망받아서 영원한 지옥 간다는 거. 그게 성경의 근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무리 벗어나려도 못 벗어나요. 창세기 3장 6장 사단의 함정,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단의 틀, 거기서 못 벗어나요. 불신자 형태 6가지 사단의 올무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진노받아서 결국은 멸망당해요. 그 멸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2장이에요. 2장의 8절에서 10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는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굉장히 풍부한 그런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 있었는데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결국은 공허하고 황폐해지는 것이 그 시대의 강대국의 말로라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 지금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결국은 굉장한 화려한 도시였지만 결국은 황폐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면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안 가르쳐줘도 다 점술, 종교, 이런 무속 이런 데 다 연루됩니다. 불신자들이 다 그렇고 그 강대국이 다 그렇게 연루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3장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외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 니느웨의 멸망, 이거는 쉽게 이해되는 것이지만 이 마술에 속는 니느웨, 지금 강대국들이 다 그런 어떤 종교,
어떤 이런 뭐 점술, 마술 이런 데 다 연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메시지 중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션에 잡혀 있다. 지금 미국의 주로 정치나 경제 이런 데 헤드들이 다 프리메이션 멤버들입니다. 대부분 거기에 대주류가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것이 프리메이션 운동입니다. 근데 프리메이션 운동의 키가 뭔지 아세요? 접신 운동하는 거죠. 접신 운동. 귀신 들리게 하는 거죠. 그게 프리메이션 운동이요.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 그랬는데 그 뉴에이지라는 단어 자체가 귀신 들린 14명이 모여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뉴에이지 운동이 뭐를 장악했느냐? 음악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에 뜨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BTS라는 그 멤버들도 누가 키우느냐? 뉴에이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 모습들. 자, 그러면서 이 뉴에이지 그것이 비단 그 미국을 중심해서 전 세계를 그리고 한국까지도 점령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미개하죠. 좀 수준이 낮아요. 우리는 완전 이렇게 드러난, 우리나라의 공식화된 무당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만 명이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 준 무당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지금 뭐 각종 종교들 그 절이라든가 뭐 무속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점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금 그것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예전에는 뭐 점집 뭐 이렇게 깃발을 꽂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대요. 요즘은 다 미디어로 들어와 가지고 인터넷으로. 근데 주변에 보니까 뭐 그 인터넷으로 점안 쳐본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뭐 대부분 다 점을 쳐보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문화 속에.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 우리나라의 고사 문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덮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다 거기에다가 뭔가 조금 드러나는, 중국 같은 경우는 뭐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힘없는 나라 뭐 그냥 뭉기는 거는 뭐 그냥 기본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용공 사상이라든가 이런 사상들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 속에 어떻게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아갈 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니까. 이런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의 그 멸망,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 나홈서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될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홈서 1장 3절에서는 은혜 주시는 그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1장 3절에 말씀해 줬다는 거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에 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예배소 2장 8절 9절이죠. 예배소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복음을 누려보면요,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한 3, 4년, 거의 4, 5년 복음 누리면서 예수 믿는 정체성, 예수 믿는 아이덴티티, 예수 믿는 노하우, 저는 자부심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예수 믿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 근데 그것이 제 어떤 인격이나 수준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니고 은혜로 믿게 됐다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예수 믿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 날에 산성이신 분, 1장 7절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를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환난 날의 산성,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단칼에 끝내준 축복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특별히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 예수 믿는 자에게 승리.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을 갖게 된 거,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의 이름이고 완전 승리의 이름, 기도응답의 이름,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요절이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육신 문제, 불치의 병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그래서 그거를 환난 날의 산성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 그리고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리라. 나홈서 1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하리니 그가 없어지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여러분의 멍에를, 무거운 짐을 다 쉬게 하리라.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 진정한 쉼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거, 저는 진정한 쉼이,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누림 속에. 여러분 복음 누림 찾아내세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복음 누림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한 100회 정도를 고백 선포해 가지고 최소한 한 3개월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 삶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내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은 들고 있는 성경이 능력될 수 있어요. 여러분 듣고 나는 메시지가 능력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힘 있는 정말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그리스도 누림, 오늘 그래서 이 1장 15절 한 요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자, 15절의 말씀을 그 안에서 제가 복음의 의미의 요절을 거기다가 제가 메모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묵상. 근데 꼭 뭐 그것만이 옳다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 악인이 진멸되지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그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특별히 14절 15절에 나와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한 자를 어찌 부리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리여 발이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누구냐? 아름다운 소식.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뭔가? 그래서 저는 거기서 11절을 주제 요절로 잡았어요.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중에 14절 15절은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답다는 의미를 보고, 저는 그 11절이 저에게 정말 가장 좋은 소식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뭔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축복, 그게 저는 요절로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그걸 소개해 드렸어요.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그걸 찾아냈어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정말 세상을 당당하고도 의연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복음의 비밀 속에, 복음의 내용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 한 요절이 믿음으로 딱 다가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속에 있도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의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의미를 내 것이 되도록 제대로 심어주는,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 군데서 알려줬지만 가장 함축적이고 가장 짧은 요절이 하나 있는데, 누구나 외울 수 있는 요절이 골로새 2장 3절. 이 골로새 2장 3절이 시대의 석학이었고 엘리트였던 지식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최고 지식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확인한 게 이 골로새 지역은 그 시대 최고 학문의 도시입니다. 최고 학문의 도시. 그때 당시에 그 철학의 도시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골로새예요. 그 골로새 지역에서 주는 메시지요.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서 정말 모자라지 않음을, 그러면서 유일성이죠. 유일성.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면, 여러분 어떤 것도 죄와 저주, 여러분 고통 해결 못합니다. 특별히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사단 못 걷습니다.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사단 못 꺾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게 얼마나 읽기만 해도 힘나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여러분 소망이 생기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라고 여러분 깨달아질 때 힘나고 당당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악인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했잖아요. 악인이 진멸되진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건들지 못하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을 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구원받은 영혼은 못 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생각도 타고들어요. 여러분 삶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유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실제 믿고 의지해야만
이 사단의 마귀,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깨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예배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줬죠. 예배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받으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취하라는 말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전신갑주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전신갑주인데 의미를 알아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이 뭔지, 정말 의의 흉배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래야 사단을 막을 수 있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리기 위해서 18절에 나오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어떤 문제 속에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나홈서 1장 15절의 그 한 절 속에 이 그리스도의 누림이 들어있다는 것,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챕터 한 챕터를 나눠 나가면서 나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한 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실제 응답을 받는 실제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